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거룩함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때에 진실하게 되느니라. 은밀한 때에 너희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원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질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하여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랑하는 것을 받으며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광을 구하시려니와 15절 다 같이 합시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2014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가? 노아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배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기도는 좀 하지 말라.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죠.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자꾸만 외식하게 됩니다. 꾸민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기도 소리가 클 수밖에 없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가 기도하는 그 상을 네 스스로 이미 다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언 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중얼거린다든지 그런 소리를 내면서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고 계시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은 기도하지 않냐고, 정말로 필요한 것, 정말로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냐고 엉뚱한 소리로 계속 중얼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네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로 네 자신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 자신도 혼란스럽게 만들구나.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작정 기도하고 그 작정 기도를 했다면 그 시간에 정말로 네가 필요한 것, 네가 기도해야 할 것, 그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시간 채우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한 사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그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문을 아예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하게 기도하라, 혼자 기도하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나의 기도는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너희들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가서 골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한 1년 정도 다니면 다 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골방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와는 동떨어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도 있죠. 모세의 기도도 있죠. 수많은 선지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완전한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새벽기도 시간에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즐겨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이것 또한 주문처럼 반복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수평적인 관계인 사람에게 관한 기도 내용이 주기도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수직적 관계, 그리고 이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 이 기도만 잘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이 주기도문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이 수직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 수평적 관계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네 가지 주제입니다. 몇 가지 주제라고요?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기도의 대상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기도 제목도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은 온 우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고 유명한 제약가도 아니고 유명한 정치인도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라고 하면 조금 와닿지를 않습니다. 왜? 육신의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려고 해도 좀 부르기 싫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육신적인 그 비인격적인 아버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한국과 같은 문화 속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이해해야만이 더 이해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하여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옛날에는 사주 훈련을 받을 때 마지막 훈련은 종합각계전입니다. 한 1.5km 정도 되는 그 훈련장에 철조망을 통과하고 물구동이를 통과하고, 그리고 머리 위에는 총알이 핑핑핑핑 막 나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고시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끝이 나죠. 각계전도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교가 남아가지고 저 멀리 고향을 향하여 이름을 불러라고 합니다. 부르고 싶은 이름을 불러라고 할 때 거의 대부분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어머니라고 부르고, 호흡 가다 한 번씩 영자야 하는 자기 애인 이름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머니. 그 어머니 이름을 부르면 눈물을 주르르 흘리게 되죠. 아버지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왜? 아버지 하면은 늘 술 먹고, 깡패 먹고, 어머니 두드러 패고, 하여튼 깡패와 같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공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이, 공의. 그리고 어머니는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공의, 정의를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처럼 나를 가장 가까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절대적인 존재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은 나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들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급한 일이 생기면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대통령이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엄마 이거 해결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간청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이 아픕니다. 그러면 부모님은요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것을 고백을 할 때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의 이 문제를 아시는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는 말이에요. 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외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꼭 무슨 옆집 아저씨처럼 하나님은 무슨 자판기 기계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 친척처럼 세무소에 있는 세무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섭섭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골방 기도를 할 때 은밀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령.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가 가치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식이 자라게 되면 부모님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아유, 그렇게 똑똑한 아들을 두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아들을 주셨어요. 당신 아들은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예의와 본적이 있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이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식들이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저는 누구 집 자식이고 저는 아버지 이름이 누구고 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거룩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빛과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도 교회에 다니는데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를 향하여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하면 목사가 욕먹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모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는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너희들을 구별시켰다. 거룩한 백성으로 선별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을 것이다. 그 우상들을 본받게 되면 거룩이 훼손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 현실을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며칠 전 보니까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해봤어요. 여러분 알 것입니다. 신문에다 나왔고 인터넷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는 첫 번째는 천주교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 29.6분 한 30분. 그리고 10명 중에 보통 3명 정도는 그래도 카톨릭 천주교가 그래도 믿을 만하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불교였어요. 불교가 한 28% 정도.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독교였습니다. 21.3%. 10명 중에 한 2사람만이 그래도 기독교가 신뢰할 만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누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해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소금의 특징은 맛이 있어야, 맛을 내야 되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금의 기능이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맛을 내지 못합니다.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면 밖에 뿌리워지게 되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특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다르구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부패를 방지해야 됩니다. 불법에 맞서고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반칙을 쓴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영적인 맛을 내고 영적인 어떤 부패를 방지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으로
종교의 모습만 띈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좀 거룩히 영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만.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구만. 예수 믿는 사람만 믿을 수 있구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거룩히 여기는 바다. 하나님의 명예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것이 아니죠. 정치적이고 가시적인 나라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이 필요하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시적인 나라의 특징입니다.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나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법이 있어야 됩니다. 법.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토가 넓고, 그리고 법이 경과에 서 있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세상적인 나라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드러나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 나라, 네이션,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영향력,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산다는 것을 가지고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영역,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적인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직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킹입니다. 왕입니다. 이 영향력 아래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북한 땅이 김정은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발에 정말로 불이 떨어지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킹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 교회, 직장,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사회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10%
그렇게 살아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자들이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멈추고 정의가 바로 서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이 없는 공정한 사회, 가진 자들의 행포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그런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오직 의식주 문제, 이 땅의 어떤 가시적이고 정치적인 그 나라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번영신앙,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옆에 있는 사람 잠자가 벌떡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시작. 이는 나 하나님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것을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차원 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고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하는 그 발전을 해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냥 구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너스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악한 인간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죄성은 영적인 것을 자꾸 가리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능은 철저하게 육신적입니다. 영적인 애굽의 가치를 쫓아가도록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예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약해지면서 뭐가 살아나겠어요? 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본능이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시집을 보냈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이 교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렇게 많은 직업 가운데 왜 하필 나를 이 직장에 투입시켰는가? 그렇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과실을 위한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와 이민족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세븐양 교회는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가정은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원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세원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바실레아 영역이 점점 조금씩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으로 정직하구나. 저 사람 앞에서는 허튼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늘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곱고 정의로운 사람 옆에 가면요 말도 조심하고 그랬어요. 늘 바르게 행하는 사람 옆에 가면 자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그게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적인 생각, 계획,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정욕을 채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지도자의 그 욕심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욕심으로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인격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온갖 인간적인 휘장 방법을 만들어서 영혼을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죄물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뜻대로 이루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큰소리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시대 유럽 교회들은 거의 다 큰 교회 근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찬란한 그 교회의 모습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도시마다 어떻게 하면은 크고 아름답고 하나님 교회를 건축할까? 서로 경쟁하는 것처럼 중세교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교회에 이 교회를 크게 지을 것인가? 그렇게 하니까 이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가뭄이 또 어떤 작은 사건, 전쟁, 어떤 지진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이 사제들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이 진노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성지 순례를 하도록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도록 그리고 고행을 하도록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30일 작전기도, 100일 작전기도, 고행을 하도록 그리고 유물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바치는 유물 예배를 드리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보시고 진노를 멈추게 한다는 교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교회당을 짓기 시작하고 또 수도원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급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당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 때문에 헌금 액수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한 많이 헌금한 순서대로 이름을 적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헌금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슨 교회로 발전해 나가는가 하면 면죄부라는 교회가 탄생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돈을 내면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현재 죽어서 연옥의 불에 빠지지 않고 죽었던 영혼까지도 구원할 수 있다. 이 괴상한 교리를 다루셔서 가르치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답으로 중세 교회 안의 근본은요, 돈이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은 돈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장 많은 헌금을 낸 사람이라는 교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중세시대였어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딱 비춰보게 되면 그대로 어떻게 대입이 되고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가장 타락한 시대가 중세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우리의 후배들은 아마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100년 전, 200년 전 한국 교회는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얘기할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스토리학교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그 뜻대로 누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골방에서 울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공부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뜻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뜻입니까?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통치가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